사도신경 고백하면서 7월 11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좀 오늘은 길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여호수아 6장 2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다 끝나고 맞이하는 두 번째 주,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다 끝나고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맞이하는 이제 시험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 어떤 친구들에게는 두 번째 주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는 문제는 아는 문제대로 푼다고 고생을 했고,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대로 열심히 찍는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공부가 아닌 삶의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 공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나의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자, 비록 시험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 많은 학생들, 그리스도인 학생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즉 교회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학원에 가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소위 말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고3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요새는 하도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목사님 때는 수능 잘 보면은 어떻게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정도로 됐지만 지금은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내신으로 인해서 이제 주일이, 시험이 다가오는 그 주일이 될 때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것은 믿음과 삶의 영역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되고, 특히나 시험 기간 때면은 나는 먼저 시험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될 때면 뭔가 더 초조해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 시간에
그 시간 1시간, 아니 길게는 2시간이죠. 준비하고 돌아가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서 2시간이죠. 그 2시간에 내가 학원을 안 가면 왠지 내가 시험을 못 볼 것 같고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또한 세상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삶과 믿음은 별개의 영역일까요? 다시 말해서 삶과 믿음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이 소개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삶의 그 영역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세를 비롯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1세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한 출애굽 1세대들 그 밑에 이 자손들이 남게 되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커다란 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데 막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저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자신들보다 큰 사람, 좋은 무기를 가진 가나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자신들보다 더 큰 족속이 자신들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민족이 최신직 무기를 가진 자들이 누구를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들만 있으면은 어쩌저쩌 해보겠지만, 자, 바로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는 공성전의 경우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 성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전력이 아닌 이상 누가 유리합니까? 수비하는 쪽이 항상 유리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수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수비하는 쪽이 유리한데 그 수비하는 쪽엔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보다 더 큰 자들이 있고 자신들보다 더 큰 신식 무기를 가진 그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 즉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몇 퍼센트? 전무입니다. 퍼센테이지 0.0000001%를 주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크고 그리고 또 무기도 최신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싸움에 능한 자도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시칼?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된다니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미 저성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모든 백성들은 다 너의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방법이요?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그 방법, 그 전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제는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그 성, 지금 여리고성이 있다만 하죠. 자, 물론 이것보다 더 크겠죠.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 바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들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시작점이 여기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또한 그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어떻게 하냐? 이 성을 7번을 돌라고 해요. 그리고 7번이 다 돈 다음에 무엇이다? 전방 여리고성을 향하여 5초간 함성 발사! 우와!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이게 끝입니다. 총 여리고성을요, 13바퀴 돌면 돼요. 그리고 전방에 함성 발사하면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커다란 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을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이. 그 성이 근데 무너진대요. 그 백화점이 무너진대요. 물론 그런 일이 그렇게 무너진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 이거는 상상이죠, 그냥. 무너진대요. 여러분 생각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죠. 기가 막히죠.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금 나랑 장난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벽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그 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벽을 뚫든지 성문을 뚫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돌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군사들은 뒤에서 돌라고 그들을 따라 돌으라고 합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함성을 질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가 나오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을 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군사력과 무기가 누가 누이에 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군대입니까? 가나안 군대입니다. 가나안 군대가 성 위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군대가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들 뭐 하는 거지? 저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막 보다 보면 짜증이 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성벽을 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동일한 시간에 매일같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군대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죠. 믿음 가운데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같이 여리고성 6일째 되는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았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1도 안 했어요. 지금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를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군대가 뒤를 돌아서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그 성을 함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무 문제 없이. 예.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전쟁은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그들이 전략을 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 여기는 이 부대는 어떻게 하고, 저 부대는 이렇게 하고, 그런 전략이 있었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할 때요? 방금 이야기했죠.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 역시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더욱 악해지면서 죄악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화려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혹들이 여리고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에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마가섬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 벽을 뚫지 못해서 그 벽에 막혀서, 아니 오히려 그 여리고성, 즉 나를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에 포함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데, 즉 이 세상에 나의 걸음을 막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나를 막고 있는 그것을, 세상의 유혹과 그것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학원과 교회냐, 이 고민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더욱더 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낼 수 있는 현명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지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거기서 거기이듯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두시면
5시간 공부해야 될 거 1시간만 공부해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거다. 내가 비록 시험 기간에 내가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는 시험을 더욱더 잘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없다라면 그리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라면 말짱 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 전략이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함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빠른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것, 세상의 지혜를 더욱더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아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들 삶을 바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부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는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삶, 그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이상적인 것은 믿음이 우선이 되고 그 가운데 삶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꿈을 꾸게 해줄 거예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 더 큰 자.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더 큰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4층 중고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8월 1일 또한 8월 8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4층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자, 그 2주만 10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우리 많은 친구들 나와서 함께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죠. 예, 확진자가 확 늘었는데 우리 친구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언제 맞는다고? 2학기 때 맞나요? 어쨌든 조심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학업을 정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